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고 함께 예배 드리기 원했습니다. 오늘 또 성전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시간과 장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몸된 성전에 영으로 항상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구원받은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축복과 감동과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실업자와 폐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능력 주시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신흥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 가운데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인도하여 구원에 이루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면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2850여 년 전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는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를 통하여 종교적 이중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여호와의 편에 서고 섬길 자를 오늘 택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너희들 기도해라.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환난 날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상의 본질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상은 아무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새겨 만들어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우상과 똑같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까지,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까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바알 숭배로 오염된 제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영적 질병의 바이러스는 소리 없이 침투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축하다라는 히브리어 라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치료하다라는 뜻이에요. 제단의 수축은 오염된 부분을 도려내어 본래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 치하에서 상당 기간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알 숭배에 빠짐으로 가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직접 데려와서 바알 숭배 강화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 신전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온 나라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인 바알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말은 원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나안의 신입니다. 비와 구름을 지배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은 자연스럽게 땅의 비옥함을 책임지는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을 섬겨야 생활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강조하는 기복신앙이고 세속주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알 신전 주변에는 신전 창녀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바알 숭배를 마친 자들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의 성관계는 바알과의 실제적 접촉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알 종교가 얼마나 저속하고 부도덕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기복적이고 비윤리적인 바알 신앙은 결국 십자가 없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희생도 없는, 보혈의 능력이 없는 거짓 신앙을 말하고 역사의식이 결여된 세속성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의미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중단된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아드 폰테스, 근본, 원천,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썼던 편지와 같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던 사도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까지 영적 이스라엘로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주변에 흩어져 있는 12개의 돌을 모았습니다. 이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2지파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제단이 되고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모여야 할 제단이 그 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입니다.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개인주의로 전락한 이기적인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없어지고 나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자기 중심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12개의 돌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제단, 그것은 많은 지체들이 유기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역할의 부분들이지만 하나로 모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의 부패와 썩어짐을 막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하여도 흩어지면 작은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1000만 명의 교세를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면 실속 없고 공허한 숫자 노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지금 몰려오는 거대한 이 세속주의 물결 앞에서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흩어져 휩쓸려 떠내려가는 난파된 그런 배와 똑같은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은 교회가 하나가 될 때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어느 목사님이 잘했다, 어느 목사님은 맞다, 어느 목사님은 틀리다, 어느 성도 예배하는 성도가 맞다, 예배하지 않는 성도가 맞다, 이거를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함께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33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이스라엘 축복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영생의 복을 바로 그 연합과 동거함 속에 함께하는 그곳에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야복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던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까? 어딜 가십니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였던 야곱이 그 환도뼈가 위골되자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축복이, 분이엘의 축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알을 주인으로 삼던 이 신앙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이 고백과 결단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그 후에야 여호와의 불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까지 흠없고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 번제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 12개를 취하였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뜨고 그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도록 합니다. 3번까지 그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이제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그 옆에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 아니신가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아니하십니까?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레위기 1장에 번제를 드릴 때의 그 장면이에요.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흠 없는 짐승을 잡습니다. 흠 없는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요. 물로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피까지도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불살라 완전한 헌신으로 남김없이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제물의 전부를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흠이 없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물로 다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이 물 세례 위에 불 세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다 드러내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불로 다 태워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한 부분도 남김없이 전부를 불살라서 정결하고 흠없는 깨끗한 번제물이 되어질 때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그 놀라운 번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는요,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12지파 상징하는 12돌 제단을 쌓고 제단 뒤에 도랑을 팝니다. 번제를 드리고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뜨고 나무 위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3번이나 그리합니다. 그러니 그 번제물이 물로 흥건하게 되고 그 옆에 도랑까지도 물이 절절 넘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번제물과 제단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휘발유라면 모를까? 지금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과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거기 있었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장애물과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각 하나님과의
이 끊어지고 무너진 관계, 무너진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마음의 재단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속적이고 물량주의적인 기복신앙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코로나19로 다 분명해진 것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 분명히 가르시고요, 내 신앙이 어떠한지, 내 예배가 어떠한지, 그동안 내 예배가 얼마나 부풀려져 있었고, 그동안 내 예배가 얼마나 이 달콤한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된다고 하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개인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그냥 나만 편하면 되지 뭐. 신경 쓸 거 없지 뭐. 그리고 각자 그 오염된 신앙이 누룩과 같이 전체 공동체로 퍼져나가서 더 큰 오염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안 됩니다. 안 될걸요. 이런 말들, 이런 행동들이 그의 공동체 안에 누룩과 같이 들어와서 뭘 해도 안 된다. 안 될걸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들을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 그리고 예배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해구신흥교회는 어때요? 코로나19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제단도, 기도의 재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수축해. 다시 수축해야 돼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흩어져 있던 12개 돌과 같은 흩어져 있던 그런 신앙들이 다시 모아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의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이 번제가 시작이 될 때, 그 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금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데, 나의 지금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데, 교회 연합의 공동체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데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되고 예배의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무너진 제단에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외식하는 기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신앙은 우리 신앙의 기초요, 출발이요,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나타나 보이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초였고 출발이었고 핵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예배 신앙은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예배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하여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으로 이 아브라함의 예배 신앙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은요, 그 형 에서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 광야에서 그 들에서 돌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거기에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신앙이 출발이 되었고요. 영적 순례 여정이 시작되었고요. 다시 2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야복에서 씨름하며 이스라엘 축복과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여서 붙들고 매달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에 이스라엘의 축복과 분이엘의 축복이 더하여지고, 그는 다시 베델로 올라갔어.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출발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갈멜산으로 올라가길 원해요. 거기는 바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에 그 신앙이 다시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올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 위에 주여 이제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또한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되고, 다음 주에는요, 여호와의 불이 우리 예배 현장에 말씀대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갈멜로 올라왔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다시 연합하여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그 회복된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을 내리소서. 주여,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거룩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육희 집사님, 권경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금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김임성 권사님, 박경자 사랑하는 딸 주님 손으로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양태란 성도님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광현 장립지사님, 유선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배재영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배은혜 어린이, 이성광 장립지사님, 서양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옥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심영택 장립지사님, 최지향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영석 장립지사님, 최우미 권사님 주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전병원 집사님 생일 감사. 조용길 장립집사님 68년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탄 예물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이 복된 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들여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 드림이 참 기쁨 됩니다. 평생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으로, 그 감사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10의 1조와 또 건축 선교 예물, 또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충성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끊임없이 넘치도록 계속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례지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또 오르간으로 섬기시고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음량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귀한 손길 기억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 예배하고 한밤중에 성전 기도하고 다시 한 걸음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기도의 눈물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그 귀한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물을 뜨고 또 강단에 꽃을 꽂아 드리며 그 예물을 드리며 사랑 드리는 그 기도 드리는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 또 교사들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엄마들 또 기도하는 아빠들로 작정하여 헌신하여 주 앞에 서는 그 거룩한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습니다. 해외 나가 있습니다. 직장으로, 학업으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목회로, 선교조로 흩어진 우리 신은의 자녀들, 그 권속들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이 코로나19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있는 처소에서 오늘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혼 육의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은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기억하면서요, 우리 전후자회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스크 쓰셨지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감사합니다. 1월 벌써 셋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넷째 주죠, 그죠? 여러분 1월도 이제 지나고 있는데 아무튼 힘내시고 또 더 좋은 날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날들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모든 이것이 정말 순적하게 또 잘 되어지고 또 어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불신들, 이런 또 음모론 이런 것들도 잘 되어지고, 그리고 또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급이 되어서 이제 정말 또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 대면에서 20% 내외, 우리가 한번 80여 명 정도가 같이 예배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는 조금 더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같이 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이때 우리가 더 조심해서 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더 구별된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조금 불편하시지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365일 가정예배,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진은 거기에 이제 저희가 교회 오실 때마다 스탬프를 이렇게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새벽에도 오시고 낮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목사님 이거 3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하루에 몇 번을 오시든지 하루에 일단 한 번 찍는 것으로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이번 주에 왔는데 지난주엔 못 왔어. 그런데 이거 한 칸 띄고 또 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셔서 내가 주일을 꼭 지켜야 되겠다, 혹은 내가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또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같이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지금까지 오늘 24일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가정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선포됨, 그 자녀를 위한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 것을,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터질 때가 있어요. 물이 끓다 온도가 올라가다가 끓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7번씩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기도가 채워지면 터질 때가 있어요. 바로 은혜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는 그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꼭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하는 아빠들, 지금 다소 생소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빠들께서는 머뭇하지 마시고 감동에 오셨을 때 또 함께 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기도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훈련받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교육위원회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과 또 신임 부장님들, 총무 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한번 또 올 한 해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부가 온라인으로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계속되는데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같이 해주시고요. 노지훈 청년이 1월 26일 화요일 54단 신병훈련소로 입대하게 됩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성경 통독 대행진 785번째 이복희 권사님, 786번째 한야희 권사님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지금 성경 필사를 또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로 가져오시면 또 제본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 축복 찬양 1절 우리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까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또 교회 연합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쌓고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 무너진 제단들을 수tuk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날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위에와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